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퀴즈를 하나 드릴게요. 무엇일까요? 잘 맞춰보세요. 언제 들어도 기분 좋게 해주는 말, 힘들 때 다시 힘을 솟게 해주는 말, 하기 싫던 것도 다시 하게 만드는 말, 입가에 미소를 띠게 하는 말, 이것은 무엇일까요? 예, 정답입니다. 칭찬입니다. 칭찬. 예, 그렇습니다. 칭찬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렇게 칭찬은요, 누군가에게 소중함을 전달하는 하나의 메시지가 됩니다. 미소가 아름다워요. 멋있어요. 예뻐요. 배려가 많으시네요. 자상하세요. 친절하세요. 목소리가 좋으세요. 찬양을 잘하시네요. 음식을 정말 맛있게 잘하세요. 이런 칭찬들을 들으면 아주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우리의 어떤 소중함을 느끼게 되는 그런 메시지가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을 한번 칭찬 한번 해보실까요?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계셔서 세상이 아름답습니다. 우리 성도님이 계셔서 세상이 아름답습니다. 네. 칭찬에 인색하면 안 됩니다. 네. 우리는 칭찬을 많이 해야 되고 칭찬을 또 많이 받아야 합니다. 특히 교회와 성도는요,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많이 들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 우리 예수님께 칭찬함을 받았던 교회와 성도가 소개되어져 있는데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서 또 2장 3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칭찬과 책망을 받은 7 교회의 모습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에베소, 에서버두, 사빌라,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그러니까 반모섬에서부터 가까운 지역이었거든요. 반모섬에서 에베소, 그리고 북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게 소아시아의 7 교회들입니다. 이 교회들은 당시 터키의 서남부 쪽에 있었죠. 이 7 교회를 보면 예수님의 칭찬과 책망을 2개 다 받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칭찬만 받는 교회도 있었고 예수님의 책망만 받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칭찬만 받는 교회가 2군데가 있는 거예요.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 서모나 교회였습니다. 그렇다면 빌라델피아 이 교회가, 이 성도들이 어떤 삶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칭찬함을 받는 것이었을까요? 우리가 이 교회와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주님께 칭찬함을 받는 그런 비결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는지 그 비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작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이다. 작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교회와 성도라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것을 칭찬한다는 거예요. 어떤 행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기서 작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요 굉장히 작은 거예요. 아주 작은 거예요. 보잘것없다, 이런 표현입니다. 교인의 수가 아주 적었고요, 재정적으로도 그렇게 뛰어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발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아주 작은 교회라는 거예요. 당시 빌라델피아 이 도성, 그러니까 이 빌라델피아 도시의 화려한 궁전이나 또 이 도시의 어마어마한 신전에 비하면 이 교회는요 세상적으로 볼품없는 초라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이 빌라델피아 도시는요 로마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시아로 통하는 관문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빌라델피아 지역은요 비옥한 땅이어서 유명한 포도주 생산지였다고 그래요. 유명한 포도주가 넘쳐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술과 환락과 쾌락이 넘쳐났던 도성이었다는 거예요.
또한 이곳은요, 황제 숭배에 대한 열심이 남달랐다는 거예요. 다른 도시들보다 빌라델비아 도시는요, 황제 숭배에 대해서 열심히 가득했던 도시입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이 지역은 원래 지진이 많기로 유명한 지역인데 AD 17년경에 큰 지진이 나타나게 됩니다. 빌라델비아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작은 도시 10개 정도가 훼손된 거예요. 파괴됩니다. 이때 로마의 2대 황제였던 티베리우스, 이 티베리우스 황제가 이 빌라델비아 도시가 재건할 수 있도록 물질과 재정과 또 여러 가지 전폭적인 지원을 해서 도시를 건설해 준 거예요. 이때 많은 사람이 이 무너진 도시를 건설해 준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했는지 도시 곳곳에 황제의 신상을 세워서 이 황제를 숭배했던 거예요. 어쩌면 이 도시에 있어서, 빌라델피아 이 도시에 있어서 황제 숭배는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문화적으로, 암묵적으로, 정치적으로 모든 어떤 분야를 통틀어서 황제 숭배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였던 거예요. 이렇게 황제 숭배에 대한 이 우상 숭배가 가득한 도시에서 그들의 삶의 정말 모든 부분을 예수님 앞에 내어 맡기며 신앙을 지킨다는 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빌라델피아 교회와 성도들은요, 신앙을 지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신앙을 지켰다는 거예요. 또한 당시에는요, 지금의 노동조합 같은 길드 조직이 있었어요. 그 길드에 가입하고 그 길드에 가입해야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드에 가입을 하게 되면 그 길드에서 섬기는 신전에 가서 신전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타락한 문화에 어울려야 되고 장사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삶을 영위할 수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누가 교회에 오겠습니까? 길드 조직에 들어가야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또 그들이 믿는 그 우상이 있기 때문에 그 우상을 섬겨야지. 어떻게 예수님만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또한 이곳에서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이 빌라델비아 지역 가운데도 회당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회당을 사탄의 회당이라 부릅니다. 빌라델피아에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회당은 유대인들 10명 이상, 남자 성인 10명 이상이 모여야 이제 회당을 이룰 수가 있는 건데 이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AD 70년경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유대가 망하니까 유대인들이 소아시라로 이 터키 지역을 흩어져서 회당을 짓고 살게 됩니다. 빌라델피아 이 지역에도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당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탄의 회당이라는 거예요. 곧 자칫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은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명확하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회당. 이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로마 정부에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죽게 만들었던 장본인이 누구였냐? 이 밀고자가 누구였냐?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만, 그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말하는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유대인들을, 예수님을 받아들였던 유대인들을, 같은 민족이지 않습니까? 밀고를 하는 거예요. 죽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누가 교회에 나오고 누가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이지만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빌라델피아 교회 가운데 모여서 한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그들은 숫자도 적었고요, 돈도 없고 영향력도 없던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당시 세상과 비교할 때에 너무나 미미한 능력, 초라한 능력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극히 작고 작은 능력으로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1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 말을 지켰다는 거예요. 로마 황제 숭배와 유대인의 종교적 핍박과 길드라는 조직에 가입하지 않으므로 당하는 불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동화되지 않은 거예요.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살았다는 말입니다. 어떤 불이익과 어려움과 고난이 핍박이 있어도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내 신앙을 견뎌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교회와 이런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 어떤 거대함이 우리를 집어삼키려 해도 이빨을 드러내놓고 으렁대도 우리가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지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말씀을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잖아요. 교인들을, 성도들을 핍박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지켰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신 것을 너만 잘 믿고 천국 가라, 그 말씀 잘 지켜야 돼,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을 맡겨놓으신 게 아니에요. 말씀을 맡겼다는 또 다른 의미는 세상 가운데 이 말씀으로 어둠이 지배하지 못하도록 이 말씀을 세상 가운데 잘 지켜라 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복음을,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지키는 삶인 것입니다. 존 스토트라는 그런 사제가 있는데, 이게 성공의 사제인데 이제 뭐 이단은 아닙니다. 성공에는. 어쨌든 이 존 스토트 이분이요, 이 목회자가 이 말씀을 가지고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말씀을 지켰다라는 것은 적진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적들이 가득한 그 한가운데 들어가서 담대히 복음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나를 집어삼키려는, 이빨을 드러내는 그 적진 한가운데 들어가서 과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누가요? 빌라델피아 성도들이, 그 교회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지키게 하라. 아멘.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너희만 잘 믿고 잘 믿다가 천국에 가거라, 그렇게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 모든 민족에게로 나아가서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말씀을 지키는 삶입니다. 전하는 것이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권세를 우리 가운데 주셨고, 이 권세를 가지고 이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말씀을 지키는 삶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 증인이 되리라. 나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지키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된 현상입니다. 나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귀한 말씀을 세상 가운데 이 어둠을 물리치는 데에 빛과 소금이 되어서 말씀을 증거하는 삶,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공통된 현상이라는 거죠. 초대교회 사도들을 보실까요?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거리로 뛰쳐나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성전으로 올라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옥에 가두고 공의 앞에 세우고 신문하며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함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특성입니다. 말씀을 받은 자들의 특성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들, 성령 충만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 가운데서도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하게 되었던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사도들이 지켰고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지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미미하다 할지라도 이것은요,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쓰임 받아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핵심 가치가 있죠. 돈이 핵심 가치인 사람이 있고 권력과 쾌락과 건강, 명예, 지식이 핵심 가치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요, 평생 그것들을 붙들며 살아갑니다. 우리 신앙인과 교회의 핵심 가치는요, 복음 전도에 있습니다. 교회는 정치하는 곳이 아니죠. 교회는 사교 클럽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여 재림하신다는 이 사실, 이 예수님을 믿어야 영원한 죄와 죽음을 이기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간다는 사실을 전하는 것, 이 전하는 것을 핵심 가치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을 가지고 평생 이 가치를 붙들고 사는 교회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칭찬받은 빌라델피아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 이런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복음을 증거하며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무디 선생이 어느 날 집회를 마치고 밤늦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 젊은이가 가로등에 기대어 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디는 그에게 다가가 당신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당신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젊은 청년이 화가 나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치려고 하는 거예요. 아유, 재수없어. 무디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말에 기분이 상했다면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나는 그저 당연한 것을 물었을 뿐입니다. 당신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고 당신 할 일이나 하세요. 소리치게 됩니다. 그러자 무디가 이것이야말로 제가 할 일입니다 라고 말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석 달이 지나게 됩니다. 어느 추운 날 새벽에 대문을 두드린 사람이 있었어요. 무디가 누구냐고 묻자 네, 저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은 사람입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어보니까 석 달 전에 자신을 때리려고 했던 그 젊은 청년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공손히 인사하고 다음과 같이 무디에게 말하게 됩니다. 저는 선생님의 전도를 받은 후부터 지금까지 번민으로 너무 괴로웠는데 어젯밤에 한숨도 못 잤습니다. 밤새도록 번민하다가 결심하고 찾아왔으니 제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무디는 그 청년에게 복음을 전하고 간절히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 청년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신실한 성도가 되어서 무디 선생이 섬기는 교회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와 헌신을 하였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말씀을 전하면 이 청년과 같이 우리를 향해서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우리를 공격해 오는 모습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전히 맹렬한 기세로 우리를 공격해 오죠. 그러나 성도와 교회와 성도는요, 그 적진 한가운데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지키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뿌린 씨앗은 당장의 열매가 맺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무디 선생님과 같이, 무디와 같이 3개월 후에 이 복음의 열매가 맺혀질 수도 있고 3년, 30년이 걸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성도된 본분, 교회의 본분으로 말씀을 세상 가운데 전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칭찬받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이름을 끝까지 배반치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 칭찬받는 이유였던 거죠.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작은 능력을 갖고도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죠. 신앙의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인가, 그리스도이신가, 메시아인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는 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의 문제가,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죠. 이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사탄은요, 세상적인 힘을 통하여서 끝없이 이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공격해와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도록, 그 이름으로 주님께 구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당시 빌라델비아 성도들이 살았던 그 당시는요, 로마 제국 황제 숭배를 강요했던 시대입니다. 황제가 주라는 거예요. 황제가 먹을 것을 주고 집을 주고 행복을 주는, 너희 가운데 안식처, 터전을 주는 그런 황제 아니냐, 주 아니냐. 세상에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다시 한번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이 9절 말씀에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사탄은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들의 가장 큰 거짓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세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만 양보하면 그들과 함께 사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니까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아브라함의 후예가 아니라고 회당에서 쫓아냈던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면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나지도 않고 권력자에게 밀고 당하여 죽을 위치에 놓여 있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만 인정하면 적당히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부인하면 적당히 세상에서 잘 먹고 호의호식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인들은요, 그들의 힘 앞에서 굴복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던 거예요. 적당한 타협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바꾸지 않았던 거예요. 위대한 순교자였던 폴리캅, 빌라델비아 교회와 근접한 인물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책망받지 않은 두 교회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빌라델비아 교회였고 하나는 서머나 교회였는데요. 이 폴리캅은 나중에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 됩니다. 사도들이 세상을 떠난 다음 세대에 교회 지도자 가운데 꽤 유능한 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순교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합니다. 로마 제국은요,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게 됩니다. 그때 교회 지도자였던 폴리캅이 잡히게 되었던 거예요. 한 로마 집정관이 폴리캅에게 그의 신앙을 부인하도록 설득하게 됩니다. 나는 그대의 신앙에 관심이 없습니다. 잠깐 황제를 주님으로 부르는 것이나 황제의 종교 의식에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이 무슨 얘기가 되겠습니까? 이것이 당신이 살 수 있는 길이지 않겠습니까? 회유하는 거예요. 고개를 젓게 됩니다. 옆에 있던 로마 총독이 다시 권유합니다. 그대의 나이를 생각해 보세요. 당신을 죽이고 싶지 않습니다. 가이사가 주님이고 나사렛 예수가 주님이 아니라고 한마디만 하세요. 그러면 당신을 풀어주겠습니다. 그러자 폴리캅은 이렇게 말합니다. 86해 동안 나는 그분을 섬겼습니다. 그분은 나를 부인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세상에서 잠시 살고자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어찌 부인하고 욕하고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폴리캅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 위대한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를 보면 숫자가 많은 것 같고 교인들이 많아지는 것 같지만 이 빌라델비아 교회와는 정반대의 모습인 것 같아요. 적은 숫자였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포기하지 않았고 타협하지 않았던 그들의 모습과 숫자는 많지만 여전히 타협하며 적당히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 없는지 그렇게 돌아보게 되는 부분입니다. 점점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믿음이 없어지는 것이 너무나 많아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도 혼합주의, 종교 다원주의로 물들어가고 있어요.
교회와 성도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키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다른 것과 타협할 수 없는 곳이 교회입니다. 성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 가득한 곳이 교회이고 성도인 것이에요. 얼마 전에 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보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청교도의 나라이죠. 특히 대통령이 취임할 때 성경 뒤에 손을 얹고 목사를 모시고 축복 기도를 받는 것이 미국입니다. 그런데 이 바이든 정부가 취임식을 할 때 한 목사를 모시고 기도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목사의 기도 마지막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뭐라고 기도하냐면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마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목사인데.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 종교다원주의. 또 어떤 감리교 목사는요, 하원 의원 개원할 때에 축복 기도하기를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유일하신 신 브라만 혹은 다양한 종교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는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에이멘. 에이 우먼. 이 맨을 너무 남성적으로만 사용한다. 동성애자들이 공격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에이맨이 그런 뜻이 아닌데, 에이맨 그러면 영어로 MAN 뭐 그런 비슷하잖아요. 또 이 복수가. 그러니까 이거를 맨을 우맨으로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다양한 종교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는 신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남자의 이름으로, 여자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목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종교다원주의와 혼합주의의 영향입니다.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 세상에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 서로 화합하고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그런데 몇 년 전 하원 의원 개원 때에 워싱턴 한인교회 류웅열 한인 목사님이시죠. 개원식에 초대되어서 축복 기도를 이분인데 축복 기도를 하시게 됩니다. 주최 측에서 기도하기 전에 요청이 있었던 거예요. 기독교적인 민감한 언어를 사용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은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 거예요. 전국으로 생방송되는 방송에서 이민자가 한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많은 이메일을 받게 됩니다. 그 내용은 대부분 이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줘서 고맙습니다. 그 이메일을 너무나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목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칭찬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당연한 건데, 그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얼마나 많이 칭찬받아야 될까요? 청교도가 세운 나라, 선교사를 제일 많이 세계 가운데 보낸 나라가 이렇게 변질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된 거예요. 지금 세상은요, 모든 것이 존중받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굳이 드러내지 말고 적당히 세상 가운데 타협하고 양보하면서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은요, 예수님만을 믿는 사람들은 독선적이다.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속이 좁은 사람이다. 그런데 다른 종교를 인정하는 사람들, 다른 종교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넓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죠.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같이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 가운데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구원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세상 가운데 증거해야 되고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선포해야 될까요? 예수님만이 부활하사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왕 중의 왕이시고 주의 주가 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 주신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수많은 이름들이 있지만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종교와 철학이 있지만 사람을 구원해 줄 종교와 철학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상이 있지만 인간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할 사상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성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적당히 타협하지 않고 황제 숭배도 하고 길드에 들어가서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가면 너가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어. 그런 회유와 유혹이 있었지만 타협하지 않은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이름만이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와 성도의 본질은요, 세상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적진 한복판에 뛰어들어서 사람들이 집어삼키려는 으르렁대는 그 적진 한복판에 뛰어들어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십니다 선포하는 자들이 바로 교회이고 성도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같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복음의 본질을 붙들고 복음을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들고 다른 것과 타협하지 않고 그 이름으로 구원받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